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죠. 그 성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제 보고, 이야, 참 저 아름다운 저 돌 봐라 하고 좀 뭐 감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부터 보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바로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아주 신령한 자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순교의 그 축복을 받은 몇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해.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태초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그냥 앞으로 영원한 미래까지 그냥 다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까불 수가 없어요. 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코로나가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주 그냥 뭐 요새 보면요, 와, 지진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화산도 막 폭발하고 지금 하여튼 요새 그냥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그냥 막 지난 금요일 날인가 부산일보 봤죠? 그냥 화산 그 사진 그냥 큰 어마어마해요.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냥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무서워 벌벌 떠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막 생긴다는 거예요.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은 내 말,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도요, 그 결과는 누구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왜 우리가 고생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람이 참 더 좋아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유 점점 더 사람이 좋아져. 고난 속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희한하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사는데 아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이 다 그냥 험악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성품이 착해지고 인정이 아주 많아져. 자기가 고생을 해봤으니까 인정이 많아지고 아주 너그러워. 왜? 자기가 과거에 다 경험해봤으니까 너그럽게 그렇게 사람을 해주고 또 잘 참아주고. 그런데 어떤 인간은 정반대야. 그냥 성품이 그냥 더 고약해지고 아주 그냥 몰인정하고 그냥 잔인하고 잘 참지를 못하고 그냥 성질을 부리는데 그냥 한번 성질 나면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그냥 똑같이 살았는데 같은 그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우리가 더 좋아지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악해지느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는요 그냥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악해지고 그냥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아주 더 좋아지고 사람이 더 아주 그냥 좋게 더 변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 나와서 세월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살 때 점점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무조건 그 자손들까지 다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있지만은 이스마엘과 같은 이방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택자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보세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어요. 이삭과 리브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그런데 야곱은 택함 받은 자고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냥 그렇게 많지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택함 받은 자, 남은 자 구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들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성질이 그냥 나가지고 그냥 저놈의 자식 저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렇게 나가지.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반드시 은혜 받게 돼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또 축복이 오는데 그냥 축복이 그냥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고난 속에서 기도로 그냥 해결을 다 하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기도해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막 부르래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대. 그냥 왜? 더 은혜 받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냥 더 아주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이 아주 옛날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너무 아주 내가 간증을 들으니까 그냥 어이구, 세상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뭐 웬만한 분이 겪지 아니한 고난을 겪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그냥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부족하지만은 철학기도 테이프가 전 세계에 나갔구만,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그 외국에 사는 분인데, 그 애들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철학기도 설교 얼마나 길어요. 1시간 이상 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대요, 예배 때마다. 이야,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그냥 믿음으로 자라나가지고 그냥 그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아들 딸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그 권사님 가정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지금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냥 자녀들도 그냥 아들 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참 감사하다. 옛날에 저 권사님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에 은혜 받고 하더니 이 자녀들 교육 저절로 된 거예요. 그냥 애들이 다 은혜 받아버리면 세상에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은혜 받으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받는 축복, 하나님이 그 옛날엔 고생했지만 그냥 모든 거 해결되고 지금은 잘 살고 잘 된 건 좋은데, 그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때에 오는 위기는 아주 영적인 위기인데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해지는 거는요 아주 비극입니다. 비극.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여튼 그냥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축복받은 다음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데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은혜를 절대 못 받아. 은혜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은 은혜 다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런 줄 착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미 받은 은혜 다 잃어버렸고 얼마나 그 심령이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멸망의 선봉이라, 아주 멸망을 누구보다도 먼저 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했을 때, 모든 게 잘 될 때, 또 부유해졌을 때 교만해지지 않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그 교만해졌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어이구 너무 성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 예배도 등한히 하기 시작하고요, 교회도 잘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말 이건 망해가는 거예요. 이건. 또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복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몰라요. 마치 자기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잘나서 모든 걸 아주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줄 알고 그냥 자기 자랑이나 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인색해. 너무 인색해. 근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이고 뭐 그냥 그 나라가 위기일 때도 그냥 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 군사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냥 그들이 그냥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끝났죠. 뭐. 그런 일이 막 생기고 하니까 그냥 전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이 히스기야가 그냥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또 나라가 부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때에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바벨론 그 왕이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그 말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야, 그 큰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으니까 그냥 이 히스기야가 흥분이 됐던 모양이야. 흥분.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 히스기야 왕이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냥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모든 금은 보화 그냥 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거 보라고, 이거 이 금덩어리 보라고, 이 보석들 보라고. 그냥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가를 그냥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보가.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다이아 반지가 쌓여 있다는 거 알면 전 세계 도둑과 강도가 다 옵니다. 그렇죠. 저 집에 들어가면 그냥 다이아 보석이 가득 차 있다 소문나 보세요. 목숨 걸고 와요. 목숨 걸고.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초기에 첫 번째 그 장로님, 그 다이아 반지인가 뭔가 이런 걸 양말 벗어놓는데 그 속에 이렇게 넣어놨었대요. 도둑이 들어왔다 갔는데 다른 건 서랍도 다 열고 다 뭐 가져갈 거 찾았는데 이렇게 던져버린 양말 속에 다이아가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엔 도둑이 참 많았어요.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히스기야가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역대하 32장 24절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기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해진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아니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걸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시계가 뒤로 15도 옮겨가는 거,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런데 감사할 게 없어요 도대체? 이게 교만해져서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은혜를 보답할 줄 몰라.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보답하려고 그래야죠. 보답하려고. 자기가 뭐 잘나서 잘 살 줄 알아 세상에. 아니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벌벌벌벌 떨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그냥 헌금도 벌벌벌 떨고 그냥. 그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지. 우리가 남보다 축복 더 많이 받았으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왜 보답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 잘 되고 축복받았으면 남보다 더 감사할 줄 하나님 앞에 더 보답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만해져 가지고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노가 임하게 됐어요. 진노. 이때야 이제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히스기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그냥 자손대에 가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책망을 들었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해서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아니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책망했으면 정신 차리고 좀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특히 15년 연장을 받았으면 그저 자기 쾌락이나 누리고 그 하나님 축복 속에서 그저 잘 살다 죽으라고 15년 연장했어요? 죽을 인간인데 죽게 돼서 유언이나 이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15년 연장해 줬으면 그건 자기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보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될 그 시간을 이 히스기야는요, 열왕기하 21장을 쭉 보면은 또 새 장가 갔나 봐. 또 그래가지고요 3년 됐을 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요 15년 되니까 딱 죽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12살이거든요 이 므낫세 21장에 2절부터 보면은 그냥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그냥 별별 짓을 다 해. 그냥 성전 안에다가도 그냥 우상을 갖다 놓고 그냥 아이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이런 짓도 하고, 점치질 않나 그냥 하늘의 1월 성신을 그냥 섬기는 제단을 쌓질 않나. 그리고 이 백성들까지 므낫세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멸하신 모든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어느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얼마나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겠죠.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그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대. 그냥 피투성이야. 그냥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자 보세요. 히틀러 같은 인간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 다음엔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해요.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누구나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비방을 많이 하고요, 판단을 자꾸 해요.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자꾸 이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실수 빠지기 참 쉬워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데 그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뭔데 남을 판단하느냐? 이야,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우리가 잘못하면요, 남 비방하기 쉽고 남을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거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든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니 자기가 앞으로 1년을 산다는 보증이 있어요? 보증이 있어요? 아니 내일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증이 있느냐고. 또 가서 장사했다고 돈을 벌지 잃어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그 안개 껴 있다가도 그냥 햇빛이 나면 그냥 삽시간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너의 목숨은 그렇다 이거야. 아주 건강하고 100년 살 것 같은데 그냥 안개가 사라듯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는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건 다 헛수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그 세월들,
그건 모두가 다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냥 쓸데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멋대로 살다가 보낸 허송세월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다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이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택하세요? 하나님 왜 택해? 왜 택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영광을 위해 이 창조된 자라. 또 10절 11절에 보면은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냥 이 찬양으로 그냥 모든 사람에게 막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게 무엇인가, 이런 걸 그냥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이야, 그냥 하나님의 그 가장 바라시는 그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그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죠.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가야지. 아멘. 주님 앞에 가야지. 참 잘 왔다, 너희 수고했다, 날 섬기려고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노. 주님이 그렇게 맞아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절대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인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똑바로 분별하고 살라 이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생활 잘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시면 가장 좋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그냥 범사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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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다 살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중에 가장 그 좋았던 추억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거리 있잖아요. 아주 좋은, 야,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때, 우와, 우리가 그냥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했어 하고, 그냥 이런 그 간증거리 있잖아요. 좋았던 거, 그런 걸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던 거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냥 얼마나 기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좋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찬송을 하면서, 간증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주님이 불러가실지도 모르니까 아예 지금 살아있을 때 좋은 추억을 남기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을 남기라. 교회에도 아이고 그 장로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교회 그 권사는 이런 분이었어.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좋은 추억을 남기라 이거예요. 또 자기 가족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야 된다. 좋은 추억.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남겨서 갑자기 가시는 그 부모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거야. 왜? 너무 훌륭했었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일꾼이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좋은 일꾼이 없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저절로 사람 되는 줄 아니? 좋은 장로가 저절로 나오는 줄 아니? 좋은 일꾼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아니?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무슨 교육할 게 있다고 계속 해요. 근데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켜야지 내버려 두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아이고, 나는 내가 교육할 게 뭐 없는데 뭐 어떻게 교육을 하죠? 그랬더니 이야, 기적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산에서 그래도 연세 많은 분들, 그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 청에다가 주일 저녁마다, 매주일 저녁마다 1시간씩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좋은 자기 목회 수십 년 하는 동안에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가장 좋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성령께서 나에게 그냥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세상에 이런 게 무슨 책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막 교섭을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들 모시고 목사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좋았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설교하지 말고 설교 하루 종일 들었어요. 설교하지 말고 간증만 정말 자랑스럽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해달라고. 이야 매주일 저녁마다 듣는 거예요. 그걸 그냥 6월 첫 주일에 이제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는데 매년 하는 거야. 매년.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이야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절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서 다 그냥.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정말 세상의 누구의 말보다 이거는 정말 완전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어디 가서 이 수영록 교인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냐 이게. 숫자만 많이 모이면 뭐해요? 밤낮 싸움질들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이 그렇게 훌륭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주님이 불러가셔도 모든 사람의 입에서 야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있었어.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